413페이지.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살지 않고 확실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문을 열어 듣고 또 소화하며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여 남종들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연이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절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적인 두 단어들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연이어서 음행 이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음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죠. 영적인 음행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을, 거짓 영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뭔가 모여서 빌고 뭔가 그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하게 되면, 가나안에 점령하게 되면 그 모든 이방 족속을 다 그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이미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왔기 때문에 7대 명절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또 5대 제사를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깡그리 그것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잘못 섬기는 제사들을 쫓아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음행이 깊어졌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단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청년 호세아에게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라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폭로하시고자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신 거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라 이 말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의 그 네이처를 말하잖아요. 그 모습, 품은 생각이나 그 모든 하나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에 더 적합하죠. 여호와를 떠나 크게, 그 말은 음행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끊임없이 엄청난 음행을 저질렀다,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처럼 그 음행이라는 말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나 제가 본문을 설명드릴 때, 그 전에 앞부분에 설명드릴 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조회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해석이 참으로 다양하다.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을 해석하시는가, 설명하시는가, 의견들이 참으로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어느 말씀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에 입각해서, 이 본문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 본문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 작성된 그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큰 성 바벨론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부분은 벌써 이미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과거에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이에요. 8절. 그들의 시체라는 것은 환란기에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마치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대표자를 말하죠. 그 두 증인이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서, 기득권 세력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은 어디에 있나요?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기득권 세력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공의원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지도자, 본디오 빌라도와
야합을 하게 돼요. 야합.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는가 8절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에요. 큰 성은 고레이 시티, 큰 도시를 말해요. 큰 도시. 그 성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4장을 설명할 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서 이미 그 배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곧 이제 그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큰 도시인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큰 성이라고. 큰 성. 큰 성.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큰 성. 큰 성. 근데 그 큰 성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15장, 16장, 17장, 18장 이후에 보면 그 진노의 대적 재앙을 설명하시면서 큰 성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그 큰 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19절에 보니까 큰 성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큰 성 바벨론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보면 그 원어를 보게 되니까 큰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 앞부분에서 큰 성으로 되어 있고 그 큰 성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근데 큰 바벨론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큰 성 바벨론.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 큰 성과 큰 바벨론,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큰 음녀라고 해요. 큰 음녀. 11절에 보니까 큰 음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음녀라고, 큰 성 바벨론은 음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음행을 조정하고 음행을 일으키는가. 최고의 음녀, 큰 음녀. 많은 음녀들이 있는데 음녀들의 대장이에요. 대장. 큰 음녀. 그 큰 음녀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17장 5절에 큰 바벨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성, 큰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큰 음녀, 음녀들의 어미.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큰 바벨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로 그 본문에 삽입해서 기록된 것 뿐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은 결론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키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을 어디라고 말하는가? 바벨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할 때, 또 사도들이 편지를 할 때 당시 그들의 사역을 했던 시점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못 깊이 분별하지 않으면 마치 바벨론은 로마 제국, 타락한 로마 제국, 여전히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로마 교황이 있는 타락한 캐톨릭 종교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시대적인 배경이 마지막 때 이미 로마 캐톨릭은 로마 제국 멸망했죠. 다시 부활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시 부활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기적인 시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 무대 공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에 의해서 분명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미국이나 또 이탈리아나 로마나 다른 유럽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계시록의 무대는, 공간적인 무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면 그 분별을 어떤 그 계시록의 해석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분명하게 명쾌하게 구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시록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계시록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들의 어떤 잘못된 해석에 의지한다면 계시록의 그림이 풀리지가 않아요. 분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인가? 큰 성 바벨론이 어디를 가르치는가? 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곳은 어디인가? 큰 성 바벨론, 큰 성은 어디를 가르치는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 한 요절을 가진다면 분명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어디를 가르치고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빨리 마치고자 해요. 또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를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8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수많은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나라는 all nations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자신의 음행으로 자신들만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음행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그 모든 나라도 음행을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문화로 말미암아,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음행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종교 행위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킨 거죠. 종교 행위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벌여요? 음녀들을 모아서 또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종교 행사로 말미암아 종교 행사는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죠. 심지어 한국의 그 최고의 법관이라고 하는 그 법관들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는지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본능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머리가 좋고 또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서바이브하고 미국의 어떤 정계를 좌지우지하고 경제계를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고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전 세계의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안 좋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별력 없이 비판 없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세상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는요 우리가 만나보면 전도하면서 만나보면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들의 유대교라는 종교를 충실하게 실습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리버를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과거에는 그들이 철저하게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지금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버렸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심도 그들의 종교심도 그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다 버려가지고 리버럴하게 됐어요. 우리가 16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의 모습, 큰 음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등장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을 이렇게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15절이라 생각합니다. 15절. 16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수많은 음행이 있어요. 세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음행, 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이런 것을 지배하는 알게 모르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 목사님조차도 교회 목사님조차도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 음행인지 그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그 공산주의 사상 있죠. 우리 이미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애국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애국 운동을 하는 목사님을 반대하고 저주하고 고소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기독교계에 있어요.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장이라고. 말이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타락한 거예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어딘지를 모르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고 모든 재물을 바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고소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에. 무엇 때문입니까? 음행 때문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5절에 16장 15절 분명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한 예수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그것을 벌거벗어서 더 이상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끝까지 그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오염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음행하는 세력, 음녀들이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금지하는 것들,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오로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치 14만 4천의 그 성도들처럼 오직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새해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지 못하여 또 혼동하는 가운데, 미혹되는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는 수많은 세상적인 그러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음모 술수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가운데 있지만 결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님처럼 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에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고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